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후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알베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고통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는 자에게 그 눈이 머문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눈이 머무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고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져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보고 나의 고난을 보고 상처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걸 치료하시고 그걸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와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고 싶은데 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데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가서 안아주고 예수님 위로해 주는데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환영해야 오세요. 얼마만큼 그분을 환영하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을 사모하고 있고 그분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찾으십니까?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프지 않나요? 상처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을 찾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사랑 안 해줄까 봐 겁나고 이게 문제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남는 건 상처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말씀하시는 치료자라는 의미 속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처, 아픔, 행복할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상처 입어요? 뭔가를 추구하다가 얻지 못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다가 잃어버려서, 정성과 노력을 쏟아서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아무 열매가 얻지 못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했어요. 사실 그때는 열매가 날 때는 아니에요. 열매를 기대해서 갔을 때 이분이 자기를 지은 자라는 거 알면 그분에게 열매를 내어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장할 때와 나를 찾을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얻고자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자가 아무도 준비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보여준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노력으로서, 서기관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서, 사두개인은 자기가 가진 부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전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급해서 메시아를 찾고 그런 사람은 당신만이 우리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찾아오는, 여기 참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온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이게 열매죠.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그분을 만나고자,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온 마음으로 이 예배 오시나요? 예수님한테 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오시나요? 예수님이 받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것은 사랑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거기서 맺어진 결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사랑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드릴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만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맺어진 거, 이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 슬픈 자, 고난당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눈이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눈도 그런 데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 곳에 내 눈이 머물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려니까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성경을 많이 알라 그래. 그리고 지식이 많이 열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줘서 내 말씀을 이렇게 많이 깨달았어.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면은 그 영적 부요함이 굉장히 신령한 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나눈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골방에 있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주님이 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자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겠죠. 그거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한 말씀처럼 형제에게 사랑을 내가 나눌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내 상처가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치유받았으니까. 내 아픔이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치유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풍요한 사랑만 있어요. 사랑이 풍요로우니까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고통받는 그분을 건져주고 싶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싶고, 이건 사랑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은 먼저 받고 먼저 누리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의심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하셔도 내가 너무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심한 사람이어서 정말 나 사랑하는 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줘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조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악 덩어리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서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내게 온 그 사람의 허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함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성도들로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주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셔요. 섬에 3개월이나 있었던 걸 말하고 있잖아요. 3개월이 지나서 이들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될 때 10절을 보면은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많은 사람은 먹을 것, 쓸 것을 채웠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걸 내어놓을 때 아낌이 없으실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한테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들에게 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한국에 가라고 했는데 그 순종이 내 사랑을 저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놓으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을 뻔했어요. 또 로마로 가요. 로마 가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길을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그 주위 사람들 통해서 다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쓸 것 없을 공급이 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울에게 있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해서 순복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이루실 때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곳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좋아하고 싶고 내가 좋은 곳에만 가고 싶고 그런 쪽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 예수님 사랑 안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눈이 머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배웠네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랑은 내 마음에 부족한 영혼이 보이고 슬픈 영혼이 보이고 그런 영혼이 감싸 안아주고 싶다면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랑이 안 온 거니까 제대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의 발걸음은요. 바울을 로마로 가는데 남풍을 불어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바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우리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죄수, 또 율리오, 그의 군병들, 그리고 그와 배를 같이 탔던 많은 사람들이 섬에서 바울 때문에 대접을 융성히 받았고 바울이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복음을 당연히 전했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머물게 한 그곳에 그와 함께함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그가 보디오리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요. 그 형제들이
그들을 다 집으로 다 청했어요.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 할 때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다 청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청해야 할 사람이 있죠.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을 청했을 때 바울과 함께 청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따라오죠.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들. 또 바울을 지키기 위한 군인들. 율리오. 당연히 같이 가야 돼요.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대접을 받았어요. 형제들을 만났으니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율리오와 군사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죄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형제들이 대접할 때 융성하게 대접을 했을 것이고 그 대접은 같이 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요한 3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바울이나 그와 함께한 다들이 나그네죠.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한국말로 신실한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귀한 일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신실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다 이 말이에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첫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둘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구해서 궁색한 이걸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 궁색하게 구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1년마다 오시니까 또 거들어왔다 이런 말을 해요. 사이로 내어서 그분을 공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 그 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 거짓 취급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아요. 교회는 선교보고 하라고 오라 그러거든요. 선교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돌아다녀요. 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나가서 한 번 쫙 돌면 1년을 먹을 양식이 거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어떤 선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이방인에게 구걸을 하지 않게 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궁색하게 와서 손 벌리는 일을 하지 않죠.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기저기 여러 개 세우는 게 뜻이 아니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단 하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 주의 종을 섬기는 거 또는 성도를 섬기는 거 하려니까 하는 거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슬픈 사람, 아픈 사람, 형제 자매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그네 된 사람에게도 해야 돼요? 주님이 똑같이 은혜 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많든 믿음이 적든 아니면 믿음이 없든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일이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분도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 맞죠? 여기서 말해야 되는 거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았죠. 바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에 환난이 있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뱀에 물리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돼서 그들이 로마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그걸 간절히 구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나를 당연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셔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 것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해지려고 노력하고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쥔 거를 움켜져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놓으면 죽는 줄 아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놔야 돼요. 육체에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다 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채우세요. 예수님이 채우신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 공개할 준비를 누가 시키셨겠어요?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한 것도 양식이 많았던 것도 주님이 다 주신 것이지 주님이 주지 않은 건 잊지 못했어요. 나에게 준 물질, 나에게 준 건강, 나에게 준 달란트 주님이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한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서로 느껴지면서 사랑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세워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십자가 사랑 때문이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을 때예요. 한쪽에 죽은 사람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면 이 사람을 녹여서 하나가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시겠죠. 나는 사랑으로만 나가면 주님이 하세요. 바울 하나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죠. 바에 탔던 사람들이 다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일에나 대접을 한다고 치면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야 되겠나. 근데 미리 준비시키시더라. 신약 성경에 바울이 어디를 갈 때 공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걸 가지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누르끼치지 안 하려고 장막 있는 일을 했던 거를 말하죠.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고 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거를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겨서 움켜쥐고 내 거기 때문에 아까워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건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잘 알아서 입으로 쪼발쪼발 해도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받은 사랑이 어떠하냐.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 귀에 들려졌고 내게 이걸 믿게 해줬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나누면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 날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주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소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와 같은 일에 많이 쓰임을 받아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배우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사두개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만해져서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좋은 천사가 오른쪽에 있어서 다 하나님께 다 잃는다고 그러니까, 나쁜 천사가 왼쪽에 있어서 나쁜 일 하면 안 되니까 라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슬람 교도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야? 너무 친절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친절하지가 않거든. 오히려 이단 사람들이 더 잘해요. 더 친절하고 더 잘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거 못해요. 그래서 영혼들을 빼앗겨요.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잘 생각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간 사람의 본을 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그 길을 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노력으로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 제대로 알면 그분 앞에 와서 다 치료받으시면 돼요. 그분 앞에 치료 못 받을 게 없고요. 그분 앞에서 해결 못 될 게 없어요. 그분 앞에 갖고 나가면 돼요. 그분 앞에서 다 해결받고, 그리고 풍요로운 심령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 나누세요. 있는 사람은 그리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이 되자. 섬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결국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바울을 섬겼던 그 부자, 이 형제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섬김과 사랑이 그 사람들을 녹여놨을 거 아니에요. 죄수로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일을 바울은 또 어디서 했어? 감옥에 가서 신뢰하고 갇혔는데, 감옥 가서도 간수장이를 복음에 이르게 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랑이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치유가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감싸 안아줄 때, 누구에게 눈이 머물러요? 슬픈 자, 고통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자, 이런 사람한테 눈이 머물러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같이 아파하고 다른 영혼의 실족함이 가슴 아파서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색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되겠죠. 말씀이 그 사랑을 말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랑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부터가 허물 덩어리인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사랑이 흘러 나를 통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진실로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의 형제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대접받는 자들이 감격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내 교회주의가 팽배했고, 내 생각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상처받은 자, 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정말 아파하는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왕궁에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고통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는 자들,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떡을 나누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서 참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슬퍼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는 자요, 흘려보내는 자요,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받고 내가 슬프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넉넉히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또한 아버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내 아픈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의 위로를 받고, 나의 슬픔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기쁨을 얻고, 나의 어떤 그 정말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이 되어지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이 내 심령 안에서, 우리 모든 자의 심령 속에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아버지 한죄를 덮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십니다. 우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기를 바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 앞에서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이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지고 정말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 정말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자들, 정말 목말라 주님을 찾는 자들, 누굴 만나든 아버지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께서 그 눈이 머물고 그 마음이 머문다 하셨사오니 머물고 우리의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심,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뜻이 되어져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형제들을 아버지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정말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다가올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많이 고통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또 이 사랑을 나누어 될 자가 아버지 가까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
마음으로 여기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기에 그 어떤 것에도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도 감사하고 믿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있는 우리가 아버지에 있는 그곳이 우리가 가는 밟는 그곳이 정말 이 사랑이 흘러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소서. 부요하게 하소서. 풍요롭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부여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나누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정말 나누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진리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아버지 이러한 자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에 율법을 두 강령으로 표현하는데 10계명을 표현할 때 첫째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일 시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단 한 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완성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면서 그것이 정말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것 같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냐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는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정말 율법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하셨고 아버지여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단 하나의 길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0의 1을 드렸습니다. 성경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뿐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도 교만해질 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린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더 복의 복을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더 많은 10의 1로 더 많은 성경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눈길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